11월 23일 목요일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악인의 말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욥의 말을 이어받아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욥기는 어떤 사건의 연속성이 아니라 지혜서로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답변이라든지 욥이 그것에 대해 항변하는 것들이 이제 의인의 고난, 또 믿는 사람들의 고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죠. 빌닷이 일단 참 가슴 아픈 말들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프다고 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은 세 친구들을 짐승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욥기 12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욥이 자기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야 정말 니네들 왜 그렇게 내가 죄가 없다는데 내가 의인인데 고난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지나가는 짐승들에게라도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빌닷이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겼냐 막 이러면서 이제 대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 꼬투리 잡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말꼬투리 잡기도 좋아하고요. 지금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잖아요. 욥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제가 이렇게 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보면 다 자기의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없고 자기의 뜬 얘기하느라고 정신없고 자기 삶에 함몰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빌닷이 욥에게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봤다 이러면서 욥이 힘들어서 탄식했던 것들을 꼬투리 잡아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말 한마디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런 게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특징. 고난의 특징. 사람이 힘들어서 뱉은 말을 그것들을 막 곡해하고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이제 욥을 비난하죠. 4절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어도 소용없다는 거. 울어도 네가 그렇게 탄식하고 해봤자 바뀔 건 없다. 참 차갑죠. 고난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어떤 이제 엘리바스가 전통적인 고난관을 상징한다면 빌닷이 세상의 보편적인 고난관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은 위너,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실패하고 고난받은 사람에게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도 법도 병원도 사실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이지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오히려 차가운 곳이 될 때가 많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참 세상이 냉담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외롭고 기댈 곳이 없고 어디 가서 항변할 곳이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삶들은 고난 가운데 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갈까 참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고난 자체를 굉장히 이제 어떤 국가나 나라,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부모, 금수저, 흑수저, 자기의 운명,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탓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빌닷처럼. 끊임없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차갑게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고난 가운데 계속 노출되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차가워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함몰되면서 자기의 삶들을 부정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고난의 순간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겪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빌닷 차갑죠. 네가 말꼬투리 잡고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세상에 바뀔 건 없어.
맞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리 울고 뭐 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함께 해줄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족이요? 저보다 인생의 연수를 더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뭐 글쎄 부부라든지 뭐 자식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친족, 예, 일가 친척은 고난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아실 텐데요. 고난은 묵묵히 혼자 감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고 혼자 감내해야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혼자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많이 위로하시고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어디서 위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어디서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빌닷은 세상의 보편적 고난과는 상징한다니까요. 차가워요. 세상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고난의 다양한 면들을 경험할 때 그 어디서도요. 그 어떤 가까운 존재도 고난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고난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우리의 위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설교 별게 없는 게 빌닷이 그러면서 이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얘기를 길게 5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있어요.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악인이 이제 심판받는 얘기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부터 시작해서 뭐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저는 좀 이렇게 힘들 때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요 욥기 메모에다가 18장 5절부터 21절 읽으시면 엄청 위로됩니다.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하던 것들은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입니다.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유황 냄새가 매캐하잖아요. 유황 냄새를 지옥의 냄새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절망이 삶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빌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악인은 반드시 망해요.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X가 아니고 세모라고 그랬잖아요. 욥의 세 친구 빌닷이 한 말대로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비로운 일들 하나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원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1 더하기 1이 0이 될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이 하나님의 크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어렵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빌닷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요. 악인은 반드시 패망해요. 그런데 악인의 패망이 의인은 고난받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으며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요. 많이 본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이해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우리 가운데 내세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질서 속에 있는 그 위대하심과 크심, 그것들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개개인의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빛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에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자체가 아닌 문제 해결의 인생을 걸고 살 수밖에 없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모든 신앙의 초점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크심 안에서 고난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목회자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못된 목사가 되면 된다. 강력하고 강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진취적이고, 그런데 복음적 예수님의 길들은 조금은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흘려보내며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고대하고, 그럼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님들이 막 부흥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을 포기하고 목회가 잘 되는 길들로 계속 방향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정말 내 스타일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끌어가서 체크하고 판단하고 끊임없이 의무감 부여하고 그래서 취업업 시키고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그럴 때 교회 정말 성장을 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걸 부어놓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인정하면 일단 조직은 경쟁이라는 구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은 어쨌든 경쟁에서 들어온 사람들과 이 추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경영의 논리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잖아요.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니네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 그러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새소망교회 하나만을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시대와 온 우주와 내가 결국 돌아가서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런 걸 원활하게 하고 있는 성숙한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결국은 내세 천국과 그 믿음을 지킨 것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그 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희미한 계보들이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의인이 고난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항변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지는 그 하나님의 큰 숲,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을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빌닷의 말들이 다 맞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목사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권사가 제 역할 못하고 장로가 제 역할 못하고 집사가 제 역할 못하고 직분자가 제 역할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장막에 유황이 다 뿌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11조 제대로 안 하면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명쾌하죠. 갑자기 근엄해지고 명확해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요. 꼴이 난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꼴이 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은 어려운 영역이구나라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걸 다 상쇄시킨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어 결국 의의 멸관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지향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